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11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든 족속이란 이스라엘과 이방의 모든 민족들을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을 받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을까요? 제자 삼으라는 말이나 구원하라는 말이나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제자로서 구원받은 사람과 제자가 아닌 사람과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는 선생님의 생각과 사상과 방법으로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선생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란 그리스도께서 불러 모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여 믿음의 고백과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믿음의 순종을 더하여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믿음 있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을 하면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되고 순종치 아니하면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하신 일을 당연히 하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능숙하고 서툴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능숙하든 서툴든 예수님께서 하시는 심판과 구원의 일을 하려고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초기에 12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며 복음 전파를 위해 세상으로 내보내신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기에 앞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이 보냄을 받고 나아가서 해야 할 일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말씀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께서는 파송될 12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일들과 주의사항과 당부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 가운데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은 본디 평화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평화나 화평이나 똑같은 에이레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에 보내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보내는 제자들에게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유 없이 앞뒤와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에게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세상에는 사람을 멸망시키려는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는 이미 모든 사람을 영적으로 죽게 한 살인자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또 마귀는 도적이라 했습니다. 마귀는 단순히 몰래 들어와 물건 훔치는 그런 좀도둑이 아닙니다. 거짓말로 속여서 사람의 소망, 자유, 행복, 건강, 물질 모든 것을 빼앗고 온 세상을 빼앗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다면 이런 마귀가 주인 노릇, 왕 노릇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가 있겠습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를 내버려 두고서는 결코 평화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를 모르는 성도가 누리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멸망으로 위장된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 제자된 성도를 마귀와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의 적은 마귀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마귀를 멸하는 성도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검으로 무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들에게 멸망당해야 할 존재입니다. 마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칼을 들고 마귀와 맞서 싸워서 마귀를 멸망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더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성도들은 마귀에 대해 모르거나 무관심하거나 알아도 싸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성도들은 반드시 마귀와 싸웁니다. 예수님의 제자 곧 그리스도인이 되면 마귀의 괴계, 성도를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교활한 음모를 성령의 역사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명하신 모든 일은 가장 먼저 마귀의 방해 공격을 뚫어야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회개하고 죄상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만이 마귀가 하는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우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귀와 싸우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면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성도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와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갖추라고 합니다. 성도가 싸우는 싸움은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마귀의 술책, 곧 마귀의 음모와 속임수와 계략과 싸우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서 사단이 멸망당한다는 말은 마귀의 생명이 끊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술책, 곧 마귀의 음모와 속임수와 계략이 하나님의 진리로 다 들통이 나서 더 이상 마귀의 술책, 곧 마귀의 음모와 속임수와 계략이 성도들에게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에게 거짓말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거짓말을 가지고 왔다가 진리로 음모와 속임수와 계략이 들통나면 다시는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술책을 들고 오든지 더 교묘한 술책을 들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크게 뜨고 성령을 의지하여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다면 교활한 사단 마귀를 언제 어떻게 진멸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과 신약 교회의 거울이라 하셨던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 진리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을 간추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4절에 세상을 이겼다는 말은 마귀를 이겼다는 말과 그 뜻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온통 임금 노릇하는 마귀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성도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겼다, 마귀를 이겼다는 말은 어떤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진실로 거짓을 이겼다는 말입니다. 이긴 성도는 마귀와의 관계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진실을 알고 있는 성도를 똑같은 거짓말로는 더 이상 속일 수 없습니다. 마귀의 거짓에 속아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진리를 듣고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마귀를 쫓아내고 자유를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물과 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시고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라고 하십니다. 이것에 대해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신데 성령은 진리라고 하십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피 때문에 죽고 사는 일이 벌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날 밤에 애굽 사람의 장자와 첫 번째 난 짐승까지 다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의 억압에서 해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일어난 이러한 사건은 신약시대에 일어날 일들의 상징이자 모형들이며 예언적인 사건들입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유월절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상징이며 모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 왕의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사람도 사단의 억압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를 용서받는 구원은 영생을 얻는 완전한 구원은 아닙니다. 애굽 모든 집이 통곡한 유월절 사건으로 애굽 왕은 여호와 앞에 굴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떠나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 가로막혀 도간에 든 쥐처럼 광야에 갇혔다는 말을 듣고 다시 잡아오려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장자들과 첫째 난 짐승들은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됐었습니다. 그러나 장자들이 죽을 때 애굽의 모든 군대도 멸망을 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바다 앞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추격한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되지 못하고 다시 애굽 왕의 노예로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 구원을 받았어도 추격했던 애굽 군대처럼 사단도 성도를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을 통과하여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얻고 애굽 왕과 왕의 군대는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으로 애굽 군대의 추격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러나 또 홍해를 통과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싸움은 거짓과 진실과의 싸움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 믿음의 시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험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다 죽었습니다. 종으로 끌어가려고 쫓아온 자들이 쫓기는 사람들 앞에서 다 멸망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략으로 애굽 군대가 멸망당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예언적 홍해 사건은 실제 교회 시대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8절을 봅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리고 성령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으로 흘리신 대속의 피를 믿고 회개의 죄사함을 받아 물로 거듭나면 사망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 세를 받아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의 통치와 인도를 받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되어 진리를 알게 되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라고 한 것은 이 세 가지는 모두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고 그리스도와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셋이 하나로 이루어지면 사단을 심판할 수 있게 되고 이 셋이 하나로 이루어지면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 심판과 죄인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다르면서도 하나인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을 믿는 것과 회개의 물세례와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세 가지 사건 중에서 죄인이었던 내 앞에서 사단이 완전하게 멸망당하게 되는 때는 죄 씻음 받는 물세례 곧 회개의 세례에서입니다. 신약시대 회개의 물세례의 예표적인 사건이 출애굽 때의 홍해바다 사건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에서 이 홍해바다 사건을 세례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온 구름은 죽고 사는 사건 현장에 나타나는 큰 무리의 천사들입니다. 큰 무리의 천사들이 구름처럼 보이고 심판과 구원의 현장에 임하여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은 죄의 씻음을 나타내고 또 물이 있는 바다나 강 호수는 사단의 세력들에게 형벌을 주고 지옥에 몰아넣는 심판 현장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죄심을 받는 물세례의 현장에서는 죄인이 거듭나면서 동시에 사단의 세력이 심판 형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홍해바다 사건이 그 사실을 잘 보여준 사건입니다. 홍해바다 사건을 기록한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9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는 용서되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죄인들의 죄가 용서되고 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단의 세력들은 애굽의 군대처럼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이해하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죄를 자복하지 않는 형식적인 물세례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아멘. 회개 물세례를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성령을 받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의를 행하여 불의한 자 마귀를 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앞에서도 이미 동전의 양면을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마귀의 일을 멸하면서 죄인을 살리는 일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 없는 성령 세례는 없습니다. 세례에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인인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세례는 죄에 대하여 죽는 삶의 결단과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성도 안에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권능도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권능이 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들의 권세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맡기신 아버지의 일은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단은 심판을 당하고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복음을 전파하며 마귀의 일을 멸하는 성도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를 내 앞에서 멸망당하게 하는 출발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가 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회개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철저하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마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죄와 함께 내가 죽지 않고는 내 안에 역사하는 사단을 멸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회개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거듭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증거를 따라 회개함으로써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더러운 사단이 우리들 앞에서 멸망당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